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의 스촨성에서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대지진, 스촨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희생을 당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피해 규모는요, 사망자만 약 6만 9천 명, 부상자 약 37만 4천 명, 행방불명자 약 18,000명, 그리고 재산 피해자는 누계 약 4,616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수만큼이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 과정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수십 톤의 이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던 위마만이라는 여인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이 위마만이라는 여인은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는데요, 그녀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 웅크린 몸 안에는 젖을 먹다 잠든 살아있는 아기가 있었다. 여인의 호흡은 이미 끊어져 있었고 살아있는 아기와 함께 발견된 옆에 있던 휴대폰에는 이러한 메모 하나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이 엄마는 쏟아지는 건물 잔해 가운데에서 온몸으로 그 잔해더미, 수십 톤이 넘는 이 잔해더미를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아기를 보호하고 살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깁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로마서 8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성경이 불타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8장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겼다는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며 구원 과정을 칭의, 성화, 영화의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도달한 영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도가 영화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독일의 신학자인 필리프 슈페너는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만일 성서를 방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장 빛나는 보석의 중심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영화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배경 이야기에서 읽으신 것처럼 구원의 과정은요 칭의, 여러분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칭의, 그리고 칭의의 과정이 넘었으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이 또 넘어가면 여러분들 영화롭게 돼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온전히 성화되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도요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닮아가게 되고 여러분들 영화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바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환희의 찬양이 바로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성도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오늘의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요 5가지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질문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은요 너무나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대적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삶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욕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적이 넘쳐납니다. 또한 우리는요 사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빈곤에 힘겨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세상 우리를 고발합니다. 또 정죄합니다. 우리를 끊어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요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전제 앞에서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 택하신 우리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누가 이것들을 행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거하시기에, 함께 동행하시기에 사르른 판을 위태롭게 걷는 존재가 아님 담대하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천국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나 스포츠 중계 방송을 볼 때는요 우리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팀, 만약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나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디에 나가서 경기를 벌이는데 다른 나라와 경기를 벌인다. 여러분들 이러면요 그 경기를 볼 때 여러분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이기기를 원하면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결과를 다 알면 걱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여러분들 4강에 진출한 여러분들 그 경기를요, 지금 보시면 그 경기를 보시면서 우와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어 이런 거 한 번도 안 계시고 적당히 이렇게 보시다가 우리 4강에 올랐었지, 아 저런 장면이 있었었지, 그리고 돌리시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 2002년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첫 경기를 우리가 이겼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막 이 모습들이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근데 이겼을 때 여러분 그 환희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상황을 알면, 여러분 결과를 알면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펼쳐질 그 상황들을 사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에 대한 결과를 모르니까요 두렵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5절의 말씀처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여러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겨우실 때 여러분들 감사하시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분 계십니다. 어떤 정말 믿음이 좋으신 한 집사님은요 하시던 가게를 폐업하시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호흡을 하시는 분을 딱 한 분 보았습니다. 딱 한 분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기가 여러분들 쉬울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 힘겨운 일을 당할 때는요 사람들이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한 자신의 인생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폐업하시면서 교회 몇 주간 안 나오시고 그러면 목사님이 살펴보시고 전화하시고 그러면요 울고 여러분들 힘겨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사실 이게 대부분의 레파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폐업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절대 두려워하거나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삶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사실 불쌍하고 패배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왜 예수 믿어가지고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 자기 거 다 팔고 복음전도 다닌다고 3차에 걸쳐 전도여행 다니면서 매 맞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러분 항상 궁핍하고, 그런데 이전의 삶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무언가 쫓겨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악한 일을 벌이면서 그것이 악한지 모르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 여러분 그 대기업의 총수들이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아요. 공황장애 또한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포로코폰을 맞는 경우가 많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힘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대통령의 권력은 여러분들 5년이면 끝나지만 그 사람들의 부귀와 권세는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행복해하거나 하나도 평안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의 굴복진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로 그를 사랑하시는, 또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확신하기에 넉넉히 이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37절에 나오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휘페르니코멘이라고 합니다. 휘페르니코멘은요, 이 뜻이요, 가장 영광스럽게 이기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구원의 단계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영광스럽게 이긴다,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위험, 이것이 그를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절망하게 만들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반드시 이길 것을 알고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사도 바울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여러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구역구제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구원은 보장받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의지하면 고난과 박해와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승리는 넉넉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맛본 사람에게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의 삶 평탄하고 안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 중에 큰 시련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여러 차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고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드리지 않는 분들을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참 묘합니다. 저를 째려보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분명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명히 성도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요 사탄의 계략.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인생은요, 사실 어느 것 하나 평안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와 힘이 있어도요, 항상 불안하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결국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공황장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요, 2018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의 수가요, 약 16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죽음이 마치 임박할 것만 같은 극심한 불안, 그리고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불안장애. 2015년 통계 때는요, 11만 명의 환자였는데, 여러분들 3년 만에 16만 명, 여러분들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16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치료를 받지 않고 계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1년에 16,000명가량씩 늘어났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음을 보면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 이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질병이요, 유독 많이 찾아오고 많이 걸리는 부류가요, 여러분, 굉장히 인기를 구가하고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가운데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질병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여러분들 세상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현기증이 나고, 여러분 마치 죽을 것만 같고,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없고, 너무나 불안하고, 여러분들 힘겹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의 60%가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의 약 50% 이상이 우울 증세 또한 겪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겨운 이야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만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이 좋은 이 평가는 내리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만을 바라보면 결국 얻게 되는 것이 공황이고 우울이고 괴로움이고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힘겹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처럼 희망을 노래하고 승리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수해에 정말로 여러분 큰 피해를 입으신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다 물이 차서요, 여러분들 무엇 하나 건질 수가 없게 되고 뻘밭이 돼서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눈물의 고백을 보면서요, 아, 저분은 다시 일어나실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여러분들 이 응원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겹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고 힘겹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며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꿈꾸고 여러분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가정들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기 함께 있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삶에서 맞닥뜨리는 고난과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하소서. 이 시간